이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신이다. 나는 절대적인 신이다. 그러니까 신임은 뭐예요? 나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뭘 숭배해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죠. 황제.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런 것을 거부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이제 순교를 통해서 이제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버티고 있었는데, 요한마저도 이제 감옥에 저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야,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허탈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야, 우리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황제를 우리도 숭배해야 될까 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교회를 격려해주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서 인내하라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사탄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믿음을 이제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오직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사람을 숭배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경배자가 나오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이 네 생물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생물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맹수, 밀림의 이 짐승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사자이고요.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 그리고 가축 중에서는 힘이 센 황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를 비유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요? 쉬지 않고. 이게 바로 오늘 경배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들이 온전한 영광과 지극한 존귀와 끝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놀랍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고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영광과 지극한 존귀와 끝없는 감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을 이 내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자는 바로 왕권과 위엄, 리더십과 통치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고, 황소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고, 사람의 모습은 지혜와 이성, 즉 도덕적 판단력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됐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모습은요, 하늘을 높이 다루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두루 살피는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통찰력과 편재함, 그리고 신속한 심판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하신 주님 앞에서 늘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배자는 누구였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자, 24 장로들, 지난 시간에 이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이 연합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대표하며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경배 드리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천국에서 경배하듯이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심정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어떻게 경배를 합니까? 바로 첫째로 보면요, 이제 완전한 겸손과 항복의 자세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경배라는 말 자체가 뭐요? 엎드린다는 말이거든요. 이들이 엎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낮추는 가장 극진하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했어요? 세리라든지 이 가난한 자들, 죄인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반면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하늘로 들고 머리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자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한 경배는요, 하나님 앞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요, 예배 드릴 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거만하고 때로는 오만하고 때로는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예배를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경외를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또 저 소리 또 저 소리,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 됐는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하는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던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까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관을 벗어드렸어요. 관. 이 관이 뭐예요? 면류관이 면류관. 여러분 이들은요, 천국에 가면요 다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길은 막 정금으로 되어 있고 한데요, 여러분 거기에 뭐 옷 여러 벌 필요 없어요. 다 세마포면 그것으로 끝나요. 특별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머리에 관을 썼다는 관, 면류관, 정금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을 각각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관을 뭐 했어요?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다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받아 쓴 것뿐이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거죠. 관은 승리와 통치의 상징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일들, 믿음으로 승리한 것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왕노로 살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성공도 할 수 있어요.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을 드리는 행위의 영적인 의미는요, 겸손과 극치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나 때문에 내가 있어서 교회가 잘 돼,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속해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뭐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니 영원한 지옥 형벌,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권위의 상징인 이 관을,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랑과 공내 의식을 버리고 철저히 겸손하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자기의 어떤 공로나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나의 찬송과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을 드리는 이 모습의 영적인 의미 세 번째로는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이 24장로들이 하는 그 행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요, 세마포 옷에다가 면류관만 쓰고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금반지도 필요 없고요, 목걸이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관을 뭐예요? 벗어서 드렸다라는 거죠.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예배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 재능, 물질, 건강,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해서 노력을 해서 얻어갖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은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드려야 할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1시간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그냥 의무로, 오늘도 주일이 있을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의무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의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실패하면, 이 땅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 경배가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다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최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무한한 가치와 절대적인 존엄을 가지신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라고.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경외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본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히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고요한 바다와 같이 생각되잖아요. 흔들림도 없이 요동함도 없이 우리가 아무런 불편도 없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실제는 이 지구가 어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고 또 태양 주위를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수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요? 뱃멀미도 않고 찬멀미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뭐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도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현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는 더워서 거기 못 가, 멀어서 못 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가, 힘들어서 못 해.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나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요, 참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불편해도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는 내 중심으로 아니라는, 어른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른 중심으로 겸손하게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겸손한 자기 부인의 자세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 내가 물질을 많이 바쳤어, 내가 헌신을 많이 했어, 각각 받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이거 내 공로로 받아 쓴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러면 다 벗어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부터 내가 있었어, 이 교회 세워질 때부터 내가 있었어, 내가 여기 교회의 터줏대감이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권사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로 내 생물이 쉬지 않고 밤낮 찬양하며 경배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집에서 청소할 때도, 밥할 때도, 일할 때도, 직장에서, 아니면 놀러 갈 때도, 교회 올 때도,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제 매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날마다 간밤에도 주님 나를 살려주셨네요.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새날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네요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오늘 한 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서요, 많은 사고로 어떻게 해요?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동차 사고, 뭐 화재, 뭐 여러 가지 재해를 통해서. 그런데도요, 오늘 한 날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어떻게 해요?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요, 저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활동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바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제 면류관을 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능, 내가 간 성공, 내가 있는 건강, 내가 있는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보는 모든 것들, 접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꽃들도 하나님이 뭐요? 만드셨구나.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 찬양 있잖아요. 꽃들도, 새들도, 바람도, 구름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 아니 요나 선지자가 그 요즘보다 더 뜨거웠나 봐요. 박넝쿨 하나에 의해서 그늘이 생겼을 때 기뻐하다가 그냥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요?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들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붙어있는 존재예요. 각각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것, 연합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때로는요, 약한 자를요 격려도 해주고요, 위로도 해주고 이끌어도 주고,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른손만 힘이 좋은 거 아니라 왼손도 필요한 것처럼, 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귀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각각 모여 다 주님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해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함으로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그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